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분을 베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평강과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재 선생님께서 많이 몸이 너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말을 못 하실 정도로 막 그러면서 이렇게 면역력이 너무 약해지셔서 병원에서 20일 동안 나가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활동도 못 하시고 말도 제대로 못 하시고 대화도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7월 한 달간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교통사고부터 해가지고 그 후유증이 시작돼서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또 8주간 마음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주는 두려움, 두 번째는 염려, 세 번째 분노, 또 이렇게 주제로 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 연속으로 우리 카페가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번 주 먹고 맛있기도 하고 또 이번 주에는 다른 거 먹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하시면서 잘 주문을 또 받으시고 또 잘 드시고 또 우리 바리스타 우리 이 카페 사장님한테 감사하다는 걸 좀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서로 기쁘고 즐겁게 우리 예방 카페가 잘 주일날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자, 오늘 제목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가 나를 다스린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화를 내죠. 어린아이도 화를 내고 청년도 화를 내고 노인도 화를 내고 하물며 믿음이 좋은 사람도 다 화를 냅니다. 문제는 화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화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을 들고 상대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숯에 가장 먼저 데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뜨거운 숯을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하는데 가장 뜨거움을 느끼는 것은 자신이다라는 거죠. 그 분노를 느껴봐야 본인에게 유익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이 분노를 자주 폭발시키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분노를 너무 억누르잖아요. 그러면 우울증과 불안장애, 위장질환 이런 것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표출해도 문제고 너무 안 해도 문제고 그것이 참 어려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노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주 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분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을 낼 수 있는데 그런데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노를 죄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노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분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라 분노를 사용하는 방법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까도 언급했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분노 자체가 죄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이 사람의 몸 이런 것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정도 창조하셨는데 기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또 슬픔, 사랑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감정인 거예요. 근데 분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감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 슬픈 상황인데 거기서 빠빠빠빠빠 묻는다? 그러면 그 기쁨의 감정이 어떻게 돼요? 퇴색이 되죠.
너 왜 지금 웃고 있어? 너 왜 지금 즐거워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감정을 어느 때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이 위험하죠. 근데 그 불이 위험하지만 그 불을 어디에 씁니까? 요리하는 데 쓰죠. 쥐포를 싹 구울 때, 쫀디기를 구울 때, 뭐 찌개를 끓일 때 불이 필요해요. 불이 없으면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불이 악하게 사용되면 어떻게 돼요? 산불이 생기고 그 불로 인해서 사람에게 화상을 입히거나 이런 모든 것은 잘못되게 쓰여진 거죠. 같은 불이라도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사랑도 아름답잖아요. 근데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결혼했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잘못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도 이것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감정은 없는 거예요. 그 감정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분노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정의를 세울 수 있지만 죄성대로 사용하게 되면 사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동차 계기판에는 경고등이 있죠. 근데 그 경고등이 무조건 안 좋은 건가요? 사실은 경고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이 경고등을 통해서 엔진오일을 갈아야 되는구나, 뭐 워시를 갈아야 되는구나, 이게 뭐 엔진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경고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가진지도 모르고 고장나는지도 모르고 막 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고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빨리 가서 점검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분노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신호가 이제 닥친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자동차도 경고등이 떴다고 그 차에 내려버린 사람 있습니까? 이 자동차 그냥 탈만 타는데 버리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고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분노가 온다고 해서 그것으로 뭐 끝났어, 이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분노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신 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냐, 이거 필요해요. 자, 예수님은 언제 분노하셨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하신 적은 없어요. 언제 분노하셨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사람이 고통받을 때 분노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의로운 분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내 자존심, 내 권리, 내 감정, 그것 때문에 분노하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화를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화를 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분노냐, 아니면 나를 위한 분노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봐야 돼요. 이 분노가 과연 나의 유익을 위한 건가? 내 자존심을 위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을 얼마나 욕합니까?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요. 사실 이런 분노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가 누구에게 부모를 욕한다고 쳐봐요. 그럼 부모를 욕하는데 분노를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자신의 부모를 막 욕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뭐 계속해,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당연히 분노해야 돼요. 왜? 부모를 욕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이것은 아름다운 분노인 거예요. 그런데 내 자존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개인적 유익 때문에 분노한다? 이것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거룩한 분노요, 옳은 분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쓸데없는 분노인지 잘 구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분노를 사용하는 방법이 문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분노는 생길 수 있지만 그 분노를 언제 하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품을 온전히 잘 사용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를 오래 품으면 사탄의 통로가 된다.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를 오래 품으면 사탄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분을 품지 말라 이 단어인데
분은 누구나 다 품을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분을 품어요. 그런데 그 분을 품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당연히 분노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노를 계속 품고 살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돼 있어요. 분노는 분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분노가 자라면 상처가 되고 또 상처가 생기면 서운함이 남고 서운함이 미움이 되고 미움은 증오가 되고 증오는 복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속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숫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뭔가 분노를 하게 되면 상대에게 숫을 던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만 결국은 그 숫 때문에 내가 당하게 된다고. 그만큼 이 분노는 무서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심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해가 지도록.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루가 해질 때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가 해지면 오늘 하루 끝이야 이런 얘기. 그러면 오늘 하루 끝났으니까 뭐예요? 그 분노를 거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품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 끝났으니까 그것을 잡고 있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생긴 분노를 내일까지 끌고 가지 말고 그 감정을 계속 키우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래 품은 분노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삶을 지배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 때문에 고통받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씻어내지 못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사람들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분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상대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본인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건 누구 손해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본인 손해다라는 거죠. 결국 가장 괴로운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노해봤자 너에게 유익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음식물을 냉장고에 넣어요. 근데 그 음식물이 처음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지만 그 음식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상하죠. 상하기 때문에 빨리 빼야 돼. 안 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상하기 때문에 벌레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음식들에게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빼야 되는 거예요. 그 음식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냉장고 전체를 위해서도 상하게 된다. 날짜가 가까운다. 그럼 빨리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음식들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분노도 마찬가지. 내 안에 처음에는 작은 상처예요. 근데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해쳐요. 그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감사와 기쁨보다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노가 계속되게 되면 오래 품게 되면 마음이 썩게 된다라는 거죠. 그나마 있던 기쁨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내 마음 전체를 오염시키고 만다라는 거죠. 나만 오염시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상처, 내 자신의 분노 이런 것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영향을 끼치고 내가 속한 모임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분노에 대해서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오래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있죠. 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아줬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죠. 뭐든지 그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태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이후의 행동에서 나와요. 가인이 잘못된 것은 제사를 잘못 드렸는가가 아니에요. 제사를 잘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 드렸을 때 아차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걸 받으시지 하면서 찾아야 됐었는데 갑자기 동생한테 분노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건 뭐예요? 이 가인은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막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것을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래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분노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 분노가 사로잡음으로 인해서 주위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발판, 기회 이런 뜻이에요. 마귀에게 발판을 주지 말라,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올림픽 경기할 때 뭐 유도 선수들, 레슬링 선수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토너먼트부터 시작해서 64강, 32강, 16강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런 유단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틈을 안 주는 거예요. 틈을 주잖아요. 만약에 레슬링 선수가 레슬링을 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그러면 진정한 프로는 티를 안 내요. 이악물고 참아. 왜? 틈을 주면 상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물론 너무 아프고 힘들면 틈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뭐 피가 났기 때문에 뭐 붕대를 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가 너무 힘드니까 막 괴로워할 수가 있죠. 근데 상대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리 스포츠 세계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만 막 노리는 거예요. 계속 막 무릎을 치고 계속 막 공격을 하는 거죠. 왜? 틈을 주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스포츠 정신이기 때문에 그나마 신사적인 이 선수는 거기를 안 건드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건드려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신사적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틈을 보이면 그래? 저 사람이 돈에 약하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이성에 약하다. 저 사람이 뭐에 약하다.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이 그런 거예요. 나의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사탄은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계속 그걸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연예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사고 사건으로 무너지는 게 계속 그 문제로 계속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한번 넘어졌다. 계속 그걸로 넘어지는 거예요. 틈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분노를 이용하는 거예요. 상처를 이용하고 억울함을 이용하고 미움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화를 내는 것보다 화를 오래 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화낼 수 있잖아요. 근데 사탄이 요구하는 건 더 많이 계속 내일까지 앞으로도 계속 화내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마음을 항상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화가 혹시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이렇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가장 큰 피해자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환경이 그 사람에게 감옥이 됩니까? 아니에요.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면 감옥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집에 있는데 아니면 내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내 마음속에 감옥이다? 그러면 그 환경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상처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치유를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탄의 틈은 막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분노를 품을 수 있지만 오래 품어서 사탄에게 틈을 주는 자가 아니라 오늘의 분노는 오늘로 해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분노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참아야지. 화를 참아야지. 이번에는 화내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을 내리기도 하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도 연약해서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노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와서 화를 내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예, 그죠.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 살인은 마음에서부터 깊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충동적으로 했어요 라고 하지만 그 충동조차도 마음에서 깊이 담기고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충동에 이르러서 된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도 품지 않았는데 감정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충동으로 된다?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속에 계속 담다가 그것이 충동이 되어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행동도 변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감정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감정, 기뻐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분노하는 감정 다 있는데 그 감정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하는 것, 우리를 통치하는 것,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신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런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의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학, 화평, 오래 참는 것,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도 어디서도 가장 중요한 건 어디 나와요? 맨 앞과 맨 나중에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 온유와 절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성령께서 주관하셔야 그 마음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절제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절제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을 가지고 절제를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제는 참으로 중요하고 많은 사람이 많이 못해요. 사실 나이가 어릴수록 절제를 못하잖아요. 아이가 막 울어요. 너무 떼쓰고 울어. 그러면 그 우는 것이 막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면 누가 안 좋아요? 아이한테 안 좋아요. 건강에도 해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부모가 울지마 하면서 다그치고 계속 달래죠. 왜? 계속 울면은 아이한테 안 좋기 때문에 절제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 절제가 안 되면 본인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적당한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는다, 이거는 절제를 못한 거예요. 이 절제를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절제 앞에 온유가 있죠. 온유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힘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나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에 맞게 써야지, 이것을 가지고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말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죠. 근데 똑같은 말이지만 말이 길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다치게 하고 또 스스로도 위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잘 훈련된 말은 어떻게 합니까? 그 힘으로 사람을 살리고 귀한 일을 하죠. 힘이 문제가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죠. 분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노가 나를 다스리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나의 분노를 다스리시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분노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옆으로 집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노끈으로 찻집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 저는 이 예수님이 진노하신 걸 보면, 아니 말로 그냥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 되지, 왜 갑자기 노끈으로 찻집까지 만드시고 양과 소를 왜 쫓아내실까, 이렇게 분노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분노는 왜 하셨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풀기 위한 분노가 아니에요. 이 당시 때 성전이 장사의 소굴이 됐잖아요. 이 당시 때 제사장들이 이 양이나 소를 갖고 왔는데 이걸로 장사를 한 거예요. 돈 더 많이 줘요. 그러면 최등급의 최고품격의 소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자, 여기 좀 다리가 좀 어눌하고 병든 소가 있는데, 자, 이 소는 좀 싸요. 뭐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정성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오히려 부추긴 거죠. 사람들한테 많은 거, 비싼 거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 많은 백성은 어떻게든지 제일 좋은 소, 제일 좋은 양을 사다가 바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냐?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야 라고 거룩한 분노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반대로 예수님이 참으신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병사들이 예수님한테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옷을 벗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으셨죠. 왜? 십자가에 달려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옷을 벗겨 막 수치잖아요. 채찍질해. 아무 죄도 없는데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채찍질을 해. 그 채찍질도 보통 채찍질이 아니에요. 가시관을 씌워 창으로 찔러.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한테도 그랬잖아요. 내가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줄 줄을 너는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힘을 거기서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절제인 거예요. 할 수 있지만, 분명히 분노해서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지만, 빌라도 거기 병사들 뭐든지 다 사람들 다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노를 예수님은 잘 활용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가 날 일이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분노할 수도 있고, 또 거짓을 보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 자연스럽죠. 그러나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질문,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분노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분노가 나를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분노를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분노를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마귀에게 춤을 주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분노는 진리를 세웁니다. 그러나 육신이 다스리는 분노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정을 억누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성령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분노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분노가 거룩한 분노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노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노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나의 유익만을 위한 분노입니까?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성령님의 음성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 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죄라는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면 이것이 컨트롤이 돼서 나를 잘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것을 조절을 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분노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라 분노를 사용하는 방법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라는 감정을 주셨습니다. 이 분노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죄로 이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감정대로 반응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를 오래 참으면 사탄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순간의 분노보다 더 위험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품는 분노라고 그랬죠. 마음속에 쌓인 분노는 우리의 믿음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오래 붙들고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늘 해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분노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분노를 이길 수가 없죠.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을 찾아가고 책을 보고 뭘 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을 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세요. 여러분 스스로 참으세요. 라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우리가 분노를 오히려 사랑으로, 화평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의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구원케 하소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흘린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흘린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나를 채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을 그대 알게 하소서, 주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가사 생각하면서 2절 다시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채워 주목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나를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나를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감정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든 분노를 성령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는 분노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두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은혜에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양보를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말로 상처를 주기도 했고 행동으로 죄를 짓기도 했으며 마음속에 오래 품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을 때라도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분노가 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절제를 닮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분노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우게 하시며 모든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분노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절제를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